안녕하세요. 오늘도 중등부,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슬플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들은 나 자신에 집중하는 이기적인 죄인의 모습을 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주를 매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비록 방송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가 사라지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저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유의 유일하신 치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이 나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육신적, 정신적, 영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사멸되게 하시고 치료 중인 모든 환자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머리 숙이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90여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와 교회와 친구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사 힘들고 피곤했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소생케 되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5월 한 달간 위즈덤 5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잠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록하고 암기하여서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받고 용기 얻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여 주시는 방송팀과 중고등부 연합 찬양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최상준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설교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은사를 내려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모든 이들이 큰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5월달 둘째 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로 함께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지만 성령님께서 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 그 공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잠언서 10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목사님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크게 두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5월 17일 주일부터 우리 친구들이 각각 중등부, 고등부실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아직까지 조심스러워서 한 주만 더 영상 예배를 드리고픈 친구들을 위해서 다음 주까지만 영상 예배를 이렇게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5월 24일부터는 영상 예배가 더 이상 없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착오 없이 5월 다음 주일부터는요 중등부 고등부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여나 조심스러운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열이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감기 기운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영상 예배를 송출을 하지만 5월 24일 주일부터는 영상 예배도 우리 친구들에게 송출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친구들이 빨리 보고 싶습니다. 어서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화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가정 예배 캠페인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즈덤 5를 우리 친구들이 아마 다 받았을 텐데 지난 한 주 동안 기대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 위즈덤 5를 했다고 인증샷을 남겨주질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기대치는 굉장히 컸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인증샷을 많이는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기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별히 이제 고등부에서는요, 31일 중 20일 이상 이 위즈덤 5로 큐티를 하면 한 번만 더 늘려주세요. 자, 20일의 도전 치킨의 축복.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일의 도전 치킨의 축복. 20일 이상을 이 위즈덤 5로 큐티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린 친구들에게는요, 치킨 쿠폰을 다 이렇게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밀린 건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요. 더 해도 괜찮아요. 더 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20일의 도전이 아니라 31일의 도전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부터라도 함께 이 위즈덤 5로 큐티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친구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고요,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무런 기술 없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조금만 더 커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갈 그 시대 가운데 기술이 없다면 아마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나 이제 다른 어른들이 자라나던 시기만 해도 대학을 꼭 나와야 돼, 공부를 꼭 잘해야 돼, 공부를 어느 수준 이상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시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시대는 목사님이 봤을 때는요, 기술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많은 신문 기사를 읽어보고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요, AI 로봇이 직접 사람의 몸에 칼을 대고 수술을 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창의력의 산물이라고 했던 이 바둑 같은 것들도요, 알파고를 더 이상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데,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에는 기술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성재야, 믿음에는 기술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허성재는 믿음에는 기술이 안 필요하다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는데, 믿음에는 기술이 중등부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승호야, 장승호 우리한테, 믿음에는 기술이 필요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 믿음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틀렸다고 면박 주는 건 절대 아니니까 우리 성재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왜 믿음에도 기술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도 기술이 필요한데, 넘겨주세요. 믿음에 필요한 기술을 보고 우리 잠언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한번 목사님 따라 합시다. 지혜, 그것을 보고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이 꼭 필요해요. 시편 78편 71절에서 7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냥 양떼 기르던 목동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부르시고는요,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양떼 기르던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니까요. 이 왕이 되었다면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두 가지를 보고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싶고, 하나님께서 좀 사용하고 싶으시고, 하나님께서 좀 귀하게 세우고 싶은 그 사람에게는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마음의 완전함이요. 마치요, 다윗이 양떼들을 돌봤던 것처럼요,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이 다윗이요, 똑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나의 양떼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귀하게 바라봤던 그 마음의 완전함, 우리말로 조금 번역하자면 그 마음의 순수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손에 능숙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전 목사님이 얘기해 줬던 이 믿음의 기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는 내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들끓는 마음과 열정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 친구들 2020년도 5월달 이 세상 가운데서 풀어낼 수 있는 기술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술을 아주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적어준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지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혜는 어떻게 찾아오느냐면요, 자, 우리 친구들, 지혜는 그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요셉아, 어디서부터 지혜가 찾아오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땅이 하늘에서 땅으로 지혜를 뚝 떨어뜨려 주실까요? 그렇게 지혜를 받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보통 어떻게 임하냐고요. 지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면, 이거 우리 친구들 정말 명심해서 들어야 될 것인데, 이거는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책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지혜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해야 할 가장 영리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사람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과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술, 이 지혜를 얻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 중에 5가지를 추렸는데, 첫 번째 지혜, 지난주에 김동주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이라고 그랬죠. 신앙보다 더한 지혜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지혜를 가르쳐주게 될 것인데, 이 두 번째 지혜를 깨달으려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서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먼저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영상을 바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나올 때까지 우리 친구들 잘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e out of the supermarket. There's no fruit and veg. I heard a little cry in there. I'm a critical care nurse. I've just finished 48 hours of work. I just wanted to get some stuff in for the next 48 hours. There's no fruit, there's no vegetables. I just don't know how I'm supposed to stay healthy. And nurse people and people are just stripping the shelves of basic foods. You just need to stop it. Because there's people like me that are going to be looking after you when you're at your lowest. Just stop it, please.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 친구들이 함께 봤던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에서 휴지를 얻기 위해서 서로가 다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패닉 바잉이라고 나오죠. 사람들이 무서우니까요. 지금 이렇게 휴지를 사놓지 않으면 나중에 사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꾸 뭘 해야죠?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이것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영상을 목사님이 세 글자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 바로 무질서예요. 무질서.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방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하던 이 세상이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점차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때로 우리 친구들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질서가 파괴되면은요, 얼마나 우리의 삶과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질서라고 하는 것이 파괴가 되면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엇이 질서일까요? 창세기 1장 말씀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많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중에 왜 목사님보다 똑똑한 분이 없겠고, 왜 목사님보다 스펙이 좋은 사람이 없겠고, 왜 목사님보다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없겠어요. 하지만 왜 마치 이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을 때 질서가 잡히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나와서 말할 거야,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나와서 뭔가 이끌어 나갈 거야, 그리고 내가 재주가 많으니까 내 재주를 믿고 교회를 운영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는 질서가 잡혀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동체도 잘 유지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있는 가정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하고 완전하고 반듯한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우셨냐면 부모를 세우시면서 우리 가정에도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도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라니까요. 이 질서가 깨트려지게 된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잘 압축한 10계명 말씀을 주셨는데, 이 10계명 말씀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 말씀은 이웃을 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5계명 첫 번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라떼이지 홀스, 나 때는 말이야 부모님께 효도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하면서 꼰대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적인 질서를 하나님께서 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은, 우리들의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무질서해지고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고 가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날까지 많은 친구들의 상담을 한번 들어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다 들어보면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부모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더라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관계의 불행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잠언 1장 말씀에서는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지혜요 믿음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갈 것인가? 목사님은 오늘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부모님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좀 철없는 사람들은요 단편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우리 집은 평수도 좁은데 나는 용돈도 이만큼밖에 받지 못하는데 내가 뭐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 다른 친구들만큼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아가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용돈 두둑하게 주고 내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 되게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요즘 보면 있잖아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 뭐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아르바이트 한다고 어디 간다는 친구들을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목사님이 신문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뭐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요즘 시대에 플렉스 아르바이트라고 한번 들어봤어요? 자, 플렉스 아르바이트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상 굳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필요한 생활비는 있지만 명품을 사서 이 플렉스를 인정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제법 많다는 그런 기사와 글을 목사님이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플렉스, 우리 친구들 뭐 이제 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명품 가방 딱 하나 메고 나타나면요, 우리 친구들 뭐라 그래요? 오, 플렉스 이러면서. 또 다른 친구들이 안 입는 명품 옷 입으면 오, 플렉스. 막 그러지 않아요? 자, 요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꿈꾸는 게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보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쫓아가야 할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하게 본 친구가 있나요? 목사님도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일진데,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 믿음의 원리를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해요. 우리 엄마 아빠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이것밖에 못 해줘?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 우리 친구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듯이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은혜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목사님이 다 이루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목사님 어떤 가수 좋아하는 줄 알아요? 자, 저기 세연아, 목사님 어떤 가수 좋아할 것 같아요? 트와이스요? 예. 자, 목사님이 어떤 가수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성민아, 목사님 어떤 가수 좋아할까? 넌 관심이 전혀 없니? 목사님 레드벨벳도 좋아하고요, 트와이스도 좋아하고요, 많은 걸그룹 되게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정말 최성주 목사님 어떤 가수 제일 좋아합니까? 라고 꼽자면 한 3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우리 친구들 알지 모르겠는데 SG 워너비의 김진호라는 가수가 있어요. 노래 너무 잘해요. 난 이 가수의 노래 들으면요 막 심장이 떨려요. 남잔데. 그렇다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요. 이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요 마치 진짜 소울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김진호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이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족 사진 노래 보면요, 우리 친구들 이 가사가 나오죠. 엄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이 가사가 얼마나 시적이고 감동적이에요. 빨간 맛이야 이런 노래 듣지 말고요, 조금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깊이 있는 노래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친구들 이 목사님 이 표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저렸어요. 거름이 되셨다. 우리 친구들, 거름이 되어야만 누군가가 꽃이 핀다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 거름이 되어줬다. 이게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 이 시대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친구들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 목사님도 이전까지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 아들들을 한번 1년 딱 키워보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부모님이 다 위대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짧게는 14년에서 19년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저분은 분명히 거름이 되었다. 목사님도 딱 1년 정도, 사실은요 목사님보다는 사모님이 더 고생이 많지만 거름이 한번 되어보니까요, 이것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자, 이번에 5월달에 위즈덤 5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치킨이라는 상품을 내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내걸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치킨을 먹이고 싶어서 이것을 내걸었을까요? 아니요. 상품을 내거는 이유는요, 사실요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상품을 내걸고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해, 이러는 거 우리 친구들 마음 없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웬만하면 안 그러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상품을 내거는 이유는 뭘까요? 꼭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가장 커다란 축복이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미련하고 하나님 말씀 정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 내것인 상품이에요. 이런 말씀 보면은요, 내가 잘되고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순종해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것인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 단순히 우리 친구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기술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맺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고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최소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많은 헌신과 보이지 않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보이지 않는 그 순간순간 나를 위해 걸음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감사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요, 자녀에게도 용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고 이 순간 어머님의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친구들이 분명히 100% 있을 것이라고 목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고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치 우리 부모님이 내 삶의 커다란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어떨 때는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주지 말아야 할 상처를 주었던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목사님의 제자 중에는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홈플러스라든지 마트를 가면 맥스라이더가 있어요. 맥스라이더 같은 게 있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이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맥스라이더 안에 이 여자아이를 넣어두고 그 길로 자기 길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이후로 이 여자아이는 엄마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엄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그 깊은 상처를 받은 친구가 있어요. 이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사실 완전하게 아물었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이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도요, 크고 작게 부모님으로 말미암은 상처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저렇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못할 행동을 했는데 나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니 하나님 도대체 내 사정을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해서 쓴 게 바로 교리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에는 이런 질문과 답이 나와요. 목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좀 띄워주시고요. 자, 제5계명,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친구들이 화면을 보지만 검은 글씨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잘 아는 내용이에요.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라는 내용인데 밑에 빨간 글씨 부분요, 목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부모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인내로 견디기를 요구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부모님의 약점, 부모님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내로 견뎌내는 것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큰 그림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다른 부모님을 보면 다 잘해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자꾸 나한테 상처를 안겨주는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물론 부모님의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견뎌내면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과 인격이 강해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작품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깊이 배워야 할 게 무엇이냐면 용서예요, 용서.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는 용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작은 일에 대해서 부모님을 용서하기에 마음이 너무 좁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내가 한편으로는 이 부모님의 작고 큰 허물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도 큰 의미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있었던 부모님을 향한 상처, 혹시 뭐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칼을 갈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잠언 1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목사님은 소망하고 꿈꿉니다. 목사님도 아들로서 마찬가지고요. 넘겨주시고요.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분명히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부모님의 허물이 기억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처를 씻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찬양 함께 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지혜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허물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용서해내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또 부모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를 안고 있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다.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축복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아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불순종하고 부모님과 멀어지려 했던 내 마음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도무지 우리 아빠는 안 돼요, 도무지 우리 엄마는 안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의 상처 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5월 동안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흘러차고 넘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향한 그 원망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미움의 마음이 있었더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상처들을 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주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 자리 잡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심과 주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움받거나 저주받거나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모님께 넘치는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향한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상처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